올라가는데 방향을 잡는 꼬리가 없기 때문에 그만 올라가다가 맥없이 떨어지고 만답니다. 죄가 이런 모양이 아닐까요? 죄는 우리의 인생에 가는 방향에 꼬리를 이렇게 다 잘라버리게 만듭니다. 우리 예배드리면서 뭔가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뭔가 좀 위로 가는 듯 하다가도 결국 빙빙 돌다가 그냥 맥없이 떨어져 버리는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세상 유행, 외모 지상주의,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평생 제자리에서 맴돌게 하다가 그만 떨어지게 만드는, 참 우리는 인생에 꼬리 날개 깃털이 뽑혀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그 뱅뱅 사거리에서 뱅뱅 돌고 있나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말해볼 수 있겠니? 하나님께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있나요? 언제부터인가 세상에 살면서 기대가 꺾였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기대가 꺾이고,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기대가 꺾인 채 기대를 안 하기로 결심한 우리는 아닌가요? 심지어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원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참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대부분은 하나님, 저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 분당에 있던 어느 동네에 이렇게 빌라촌, 정말 어떻게 보면 옛날 중세에 말이죠, 봉건 귀족들이 성을 쌓아놓고 말이죠, 그 저택에서 사는 막 그런 집들이 말이죠, 담이 말이 얼마나 높은지 완전히 성이더라고요. 불을 켜놓고 그런 집들이 많더라고요. 쭉 그 동네를 지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저는 집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좀 넓은 집, 또 꽃도 많고 연못도 있고. 그런데 그 집을 이렇게 저녁에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그 집들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이 집을 누가 공짜로 준다 해도 나는 거기 살고 싶지 않다. 정말입니다. 마음은 좀 안 그렇겠죠? 아닙니다. 전혀 그런 느낌 자체도 없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자, 듣는 마음. 참 누구의 말을 이렇게 들어준다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의도를 알고,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답답하고 내 마음을 누가 이해해 주는가 늘 고독해 하면서 살아가죠. 자, 이전 성경에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이죠.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듣는 마음, 그것과 지혜로운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잘 통치를 해야 되겠는데, 판단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저는 미련하고 둔합니다. 제게 백성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잘 들어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자,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구하는 그것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즉 하나님의 코드에 맞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코드 번호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줌을 우리 설치해서 회의를 할 때도, 화상회의 할 때도 코드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또 구글을 사용할 때도 코드가 필요합니다. QR 코드가 있어야 제로페이 그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코드를 맞추는 그런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에게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도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다윗은 어떤 소원을 가졌을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저는 첫 번째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2가지인데요. 저는 3가지인데요. 저는 10가지인데요. 우리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들이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대답하는 그 내용을 보면 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에게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자, 어떤 어려운 상황입니까?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먼저 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왜요? 대적이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말이죠, 여차하면 공격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말이죠, 다윗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나는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태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이셨습니다. 다윗의 그 삶 속에는 우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셨다는 거죠. 어떤 영향입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슬픈 가운데 있는데, 그늘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의 수렁에서 내가 있지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을 때 주님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살아가는데 이 생명의 능력이다. 생명이 지금 깔아앉고 있는데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누구도 나를 일으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이 작동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작동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자동차의 전진기어라면 두려움은 동일한 차를 뒤로 가게 하는 후진기어입니다. 간혹 이제 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 신호등 앞에 섰을 때 그 차의 그 위치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걷는 그런 선을 살짝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이제 조금 후진하게 되죠. 근데 그 후진했으면 이제 신호가 바뀌면 전진기어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들은 그냥 후진기어 그 상태로 있다가 신호 바뀌면 악셀터를 밟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적이 저는 한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후진기어를 이렇게 넣었을 때 반드시 신경을 써서 전진기어를 바꿔줘야지 전진기어겠지 하고 속도를 그냥 악셀터를 밟으면 혹시 우리의 믿음 상태는 그렇지 않나요? 전진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믿음이 삶 속에서 작동을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우리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이게 지금 다윗이 과거의 사건을 말하나요? 현재의 사건을 말하나요? 시제를 보면 과거 사건입니다. 즉 다윗이 과거에 전쟁하다가 전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그것을 말이죠. 즉 과거에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말이죠.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적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침해가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때로는 우리의 의식이 흐려지는 그날도 그때에도 믿음의 의식망은 작동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
그것이 말이죠,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푸시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과거에 전쟁할 때 하나님이 백전백승하게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참 현재에 우리 적용하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현재의 문제만 그렇게 풀어간 게 아니고요, 앞으로의 문제도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가지고 미래까지 말이죠, 연장을 시킵니다. 미래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즉 앞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을 다윗은 확실히 믿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교회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미래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는 믿음이 없었던들 나는 기력을 잃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는 믿음이 없었던들 나는 기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 우리는 어디서 기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잘 먹어야 기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해당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기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력을 회복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벌써 기력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내가 분명히 믿지 못했다면 나는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력을 회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혹시 부모가 나를 버린 것 같은 깊은 고독과 슬픔 속에서 긴 인생을 살아온 분들 계십니까? 사실 부모가 우리 자녀를 버리지 않죠. 물론 요즘에는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부모가 왜 나를 버렸다고 했을까? 다윗의 형제들이 많았죠. 형들이 많았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다윗이 사랑을 참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말이죠, 이제 이새의 그 아들들 가운데 새로운 왕이 있을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기름을 부으려 가는데 다윗은 초청했나요? 초청 안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부모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참 부모가 나를 때론 버린다 할지라도, 또 어떤 직장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다윗은 어디에서 기력을 회복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다.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VIP 대접해 주실 거다. 이거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믿음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갖기까지, 다윗이 이 믿음이 작동되기까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장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런 믿음을 작동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쉼터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우리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바로 이 본문 4절이 다윗의 믿음을 작동케 하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새가 꼬리, 날개, 깃털 이렇게 뽑힐 때에 방향감을 잃은 것처럼 우리는 헤맬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싸움 아닐까요? 물론 돈 문제, 사람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 보면 이 문제 아닐까요? 이 세상은 우리를 뭘 가지고 흔드는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니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그렇게 힘들잖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라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 아니야.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 하와를 공격하고 지금까지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나만 왜 이런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흔들리는, 마치 지진이라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문제에 부딪히면 아니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쳐버리니까 모든 게 어둡게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불공평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네? 확인 절차를 받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인 삶의 현장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전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다윗이 늘 강조했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따라야 된다. 어떤 분은 우리 따라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에 따르면 좋겠습니다. 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하나님 인자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돈도 없는데, 학비도 돼야 되는데, 골치 아픈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혹시 부모가 나를 버린 것 같고 아무개가 나를 그렇게 그동안 잘했는데 나를 버린 것 같은 의심이 생깁니까? 잘못된 믿음 아닐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늘 그것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항상 우리는 거기에서 뱅뱅 돕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만 삶의 현장에 부딪히면 맥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상황을 보면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 없었을까요? 20년간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근데 그 다음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어디서부터 말이죠 확인했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즉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인 줄 압니다. 다윗이 참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참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회복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참 이번 주에 저는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떠다니는 구름들, 또 하늘이 얼마나 모처럼 코로나 이 전국을 맞이해서 하늘이 파래지는 그런 변화를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힘들지만 기후에 있어서는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구름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그런 작품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주셨고 또 동물, 식물, 사람 정말 아름다운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우리는 느낍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론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에 이끌릴 수 있는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아름다움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에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렇게 찾게 돼 있다는 거죠. 그분의 얼굴을 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우리 8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에
내가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뭘 하나요? 찬송 드리고요, 기도하고요, 또 봉사하고요.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시간 우리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예배 시간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의 얼굴을 그렇게 많이 구했나요? 돈의 얼굴인가요? 직장 상사의 얼굴인가요? 우린 도대체 어떤 얼굴을 구했습니까? 유튜브의 소식인가요? 정보인가요? 우리는 주의 얼굴을 찾으셨나요? 참 우리 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도 문득문득 엄마가 있는지 둘러봅니다. 그리고 엄마가 있으면 안심하고 잘 놉니다. 그럼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웁니다. 엄마 하면서 슬프게 막 웁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이 가려워진 것 같고 보이지 않을 때 저 아이처럼 울어야 되는데 주의 얼굴이 보이지도 않는데도 너무 대연하고 주의 얼굴을 찾지도 않는 다른 얼굴만 찾고 있는 내 모습 아닌가? 과연 우리는 주의 얼굴을 찾고 있나요? 다윗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주님 제게 이게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구해본 적이 있니? 내 얼굴을 구해본 적이 있니?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지식, 내 물질, 나의 능력 이거 보고 결혼했더라면 슬픈 거 아닙니까?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나요? 다윗은 주의 얼굴을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제일 걱정했던 게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에게서 제일 큰 고통은 주님의 얼굴이 안 보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보이는데 주님의 얼굴이 안 보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예배드리면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가리지 마소서. 다윗의 절규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그 얼굴을,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참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내가 항상 네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항상 말이죠.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내 앞에 주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주님이 안 보이면 어린아이들처럼 불안해하고 막 요동치니까 아예 주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말이죠. 계신다. 정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찬송가 49장 2절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그렇습니다. 참 우리 예배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데요. 참 예배는 신기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뭔가 우리 인생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말이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퍼즐 조각처럼 말이죠. 착착착착 맞춰지는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인생의 그 퍼즐 조각들이 만들어져서 작품이 되네요. 예배 시간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질 문제, 사람 문제, 일, 여러 가지 그 어떤 프로젝트 문제, 그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렸는데 뭐가 달라지는 거죠?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요.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들어오기 전에는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고, 야, 이제 죽었다.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눈이 열리면 문제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달라지는 것은 문제는 기다리고 있지만 나를 그렇게 어깨를 짓눌렀던 그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면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 약속 붙잡고 믿어 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부분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배드리기 전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는 문제를 올려다 봅니다. 그러나 예배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는 문제를 내려다 봅니다. 그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30초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 시간 30초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당신의 가장 어두운 밤을 가장 밝은 대낮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예배는 천상의 바람이 불게 하여 당신을 찬양의 날개 위에 얹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올라가게 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탄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참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섭리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사야 35장 2절 하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아무게 정말 마음이 안 든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물론 사람을 만나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사야 35장 우리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참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인해서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슬픔과 탄식이 이상하게 놀랍게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거하고 싶었던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그게 뭘까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또 어떻게 될지 지혜를 주십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은 그것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미끄러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냥 슬라이딩 하는 말이죠. 얼음판에 말이죠. 미끄러지는 어떤 그 경험 해보셨나요? 제가 이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산에서 말이죠. 이제 정초가 되고 이렇게 구정이 가까이 오면 새벽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찹쌀떡. 비슷합니까? 찹쌀떡. 또 어떤 데는 저녁에도 그렇게 장사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음조가 말이죠. 너무 이렇게 제가 하고 싶어서 저도 따라 했거든요. 저 아저씨가 찹쌀떡 하면 저도 찹쌀떡 한 5번 이렇게 하니까 그 아저씨가 말이죠. 화가 나고 달려오더라고요. 뭐 얼마나 이렇게 도망을 쳤는지요. 그런데 얼음판에 말이죠. 미끄러져 갖고 말이죠. 딱 붙잡혔을 때 그 공포. 얼마나 놀랬는지. 그렇게 따라다가면 미끄러져 갖고 할 때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끄러진다고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차마 이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그의 생활 가운데서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는데 제가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요? 정면으로 들어가라 아니면 뒤쪽으로 가라. 선발대 먼저 보내라. 그냥 어린애처럼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시편을 보면 말이죠. 다윗이 전쟁한 거 보면 백전백승인데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저는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고 싶어하는 소원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우리가 환난 날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두시는, 즉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주일에 교통사고나 모든 사고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자기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린다고 그는 고백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즐거운 제사를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참 고통스러운 그 날들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마음 둘 곳을 찾으셨나요? 제일 비참하게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디에다 마음을 두시나요? 자녀입니까? 물론 우리가 자녀는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그러나 마음 둘 곳은 못 됩니다. 이 자녀 생각하면 이게 걸리고 저 자녀 생각하면 저게 걸리는, 안 걸리는 자녀들이 있나요? 다 걸립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 부모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통장에 우리 마음 둘 곳이 있다고요? 물론 든든한 면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지켜주신다고요? 목사님 걱정하십시오. 제가 지켜드립니다. 베드로, 예수님 제가 지켜드립니다. 제일 먼저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인물이 베드로고 또 우리 모습 아닙니까? 참아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 둘 곳을 제대로 찾기를 원합니다. 마음 둘 곳이 없이 살지 마시고 이제는 마음 둘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바로 마음 둘 곳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시선을 집중시키기 원합니다. 그곳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다윗은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회복된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을 격려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회복되고 한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서 말이죠, 혼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던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는 얻은 것도 있지만 잃어버린 것이 이외로 많이 있습니다. 뭘 우리가 잃어버렸을까요? 뭘 우리는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교회 간다고 하면 정말 즐거움. 시편의 저자는 다른 사람의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그 이야기만 듣고도 그렇게 마음이 기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침 일어나서 교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성도를 바라보는, 교회 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참 우리는 교회 가는 것이 즐겁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거 인자하심이 따르는, 그걸 확인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가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의 비대면에서 은혜 받는 그거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아침 8시 한 40분에 교회 와서 저녁 11시에 집에 돌아갈 때까지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혼자 기도할 때 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각 성도들 통해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임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불러도 다릅니다. 신앙 고백할 때도 다릅니다. 기도할 때도 다릅니다.
또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어떻게 날개치며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독수리는 상승, 온난 기류를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힘이 들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상승, 온난 기류를 찾는데 노련합니다. 딱 그 기류만 이렇게 타면 두 날개가 꽁지를 확 쫙 펴고요. 그 따뜻한 기류 안에서 빙빙 돕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독수리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충분히 높이 오르면 다시 다음 기류로 홀게 들어가서 그 과정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귀하권, 그 기류를 타기 원합니다. 고귀하권이 있으면 날씨가 맑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류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전해가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 이런 경우를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좀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 정말 하나님의 전해가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과연 우리는 누구의 얼굴을 찾습니까? 자녀의 얼굴입니까? 물론 자녀의 얼굴도 필요합니다. 상세의 얼굴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얼굴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찾는가? 찾는 동안 많은 동안은 우리의 모습 아닌가?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 은혜를 회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며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고 간증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는 나의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두렵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는 있지만은 주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닫혔던 우리의 영안 열려주시고 주님을 찾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 신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예배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오직 주님께 마음 두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궁중하심을 갈망하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정말 우리가 주 예전에서 새 힘을 얻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뱅뱅 돌다가 떨어지는 꼬리 날개가 깃털이 뽑힌 그런 새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우리 복음성가,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 위에 흩어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